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기간이 한 40년 되는데 40년 동안의 격동기, 즉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별명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애가라는 말이 붙은 그런 포함된 성경이 66권 안에 있는 유일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너져가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름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 기간 격동기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때에 왔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취소되지 않았을 정도로 남유다에 죄악이 쌓여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았다. 여기 알았다는 것은 친밀함,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사귐을 통해 알았다는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 육체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 예정론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5절에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다라든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고나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해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정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콜링, 부르심, 소명, 사명.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관한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라는 역할을 똑같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부르심, 소명, 사명 등을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 주의 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다양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job이라고 보통 직업을 말하는데 그 전에는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직업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출세를 잘하거나 인기 직종 등을 구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말씀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본인 자신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겸손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가 10대였다고 합니다. 티네이저 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두려웠겠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끄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주인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나를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용기만 주시는 단순한 용기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도 확실하게 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구원한다. 두 번째,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어떤 태도와 행동,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라. 뻗팅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진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다는 말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말, 이런 것을 내려놓고 듣지 않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로를 아는 길,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